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나들목 일상교회는 우리 네 가지와의 관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네 가지의 가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한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인 우리 자신과의 관계, 우리 영혼의 연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라기 말씀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설교 안에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사람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사람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번 한 주는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우리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우리 아카데미 시상으로 한 주의 키워드를 바이러스와 기생충, 별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극단의 두 개의 어떤 키워드로 보낸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이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오스카상을 탔다는 게 참 굉장히 저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그런 기쁨이다라고 느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기생충, 이 기생충이란 단어가 패러사이트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우리 이 단어의 어원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단어는 원래 이제 그리스에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헬라어죠.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시토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옆에라고, 곁에라고 하는 의미고요. 시토스라고 하는 얘기는 밥, 음식 아니면 밥을 먹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옆에서 밥을 먹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이 단어가 어떻게 기원이 되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보통 사제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제물로 드렸던 음식이 본인이 소화하기에는 그게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제사는 권력층들이 이제 또 많이 주관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 사제의 식탁에 함께 초대받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기생충에 나오는 파라시토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사람이 원래 그 의미였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아무나 초대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초대받아 그 귀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그 사대나 권력층의 입맛에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옆에서 아첨하고 그 옆에 기생하는 의미로 이 단어가 이제 변질되기 시작해서 거기서 나온 의미가 바로 이 패러사이트라고 하는 기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주로 썩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죠. 기생충이라는 의미가요.
자, 근데 우리가 영화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 사회나 우리의 주변을 봤을 때 사실은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이 만연한 사회에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우리 결혼해서 부부관계나 연인의 어떤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같이 밥 먹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뭐 황홀하기까지 해서 사실 결혼을 생각을 했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이 식충이가 되잖아요. 집에서 밥만 먹는, 우리 집 식충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게 분명히 한때 그 사람은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그 밥을 먹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황홀했던 사람이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집에서 밥만 축내는 배우자, 밥만 축내는 우리 집 아이, 뭐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고는 합니다.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기생이라는 것은 기생에서만 머물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사실은 공생이고 상생이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께 기생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계시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생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어도 함께 살고 함께 상생하고, 그래서 그 상생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뻐하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처음에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의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은 기생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공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상생하고 동역하는 그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주 보고 있었던 이 말라기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 기생하는 신앙,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뭐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얘기하는 이 질문은 몰라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 정말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그 질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질문이 아니라 일종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비웃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악한 일에도 괜찮네, 이런 얘기예요. 뉘앙스가 괜찮네, 멀쩡하네, 정의의 하나님 아예 안 계신 것 같아,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톤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런 일을 할 때 말씀에 의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내리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생각보다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정도로 무감각한 분이시면 그렇게 애써 공의니 믿음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나의 삶, 나의 어떤 생존, 내가 먹고 사는 거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살자. 뭐 하나님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시네, 무감각하시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더 대범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3장 5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되는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증인하고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모습, 이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당대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던 이방인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너희는 애굽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했던 애굽의 모습, 그리고 바로 다름 아닌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에는 이제 무법천지가 되고, 그리고 약육강식의 그 패턴이 만연한 그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피곤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생존,
자기의 유익에만 관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는 왜 나를 괴롭게 하니?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괴롭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버전에 의하면 피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세요. 내가 피곤하다 너희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3장 5절 말씀에 나는 이러한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자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들은 나에게서 기생을 의지하지만, 기생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랬던 것이 뭐 대단히 나쁜 것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이 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복받고 싶다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복신앙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복신앙의 패턴으로 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쾌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냐면, 그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마치 숙주처럼 취급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뭐로 여기는 거냐면 기생충에 불과한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데, 그 관계는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 말씀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폐, 고통, 아픔, 이것은 어디에 연연하냐면 바로 이 기복신앙 패키지에서 못 벗어나는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세월이 바뀌었지만 말라기 시대의 그 백성이나 아니면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왜 믿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어떤 신앙, 그런 이러한 신앙들은 바로 어떤 것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기생하는 신앙의 특징은 절대로 숙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숙주는 왜 존재하는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숙주잖아요. 숙주가 무엇을 생각하고 숙주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기생충은. 바로 이런 기복신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나의 인생의 필요로 하는 숙주에 불과한 자로 여겨버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왜 만드셨냐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일에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가지고 지향하는 바와 완전히 다른 쪽에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와 선긋게 하십니다. 이것과 나는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나를 믿는 사람과 나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단호함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교회의 이름으로 괜찮아, 우리가 약하잖아, 어쩔 수 없잖아,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건 말라기의 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기생의 어떤 패턴 가운데 머무는 이 신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거기가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는 기생이 아닌 상생, 너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연단하러 내가 가겠다라고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런 너희를, 나를 거의 숙주에 불과한 존재로 취급하는 너희를 향하여서 너희에게 특사를 보내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직접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뭐 정답처럼 얘기하자면 신약에 이르러 이 특사는 바로 예수께서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고 그 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다르게 우리에게 나오시는 것은 뭐냐면 말라기 이전 시대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종의 보내셨던 앞서서 보내셨던 특사였습니다. 수많은 특사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특사를 보내도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그 특사를 보내는 입장 쪽에서 취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언약에 내지는 그 특사를 맺음의 계약의 상대방에 있는 자의 상태와 수준을 보고 거기서 멈춰도 되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특사를 보냈는데 해결이 안 되거나 알아듣지 못한다면 거기서 끝내도 되는 것이 사실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특사를 보내서 해결을 안 되니 주께서 직접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특사를 보내서 해결이 안 된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그럼 내가 직접 가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기생으로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기생이 전부인지 알았던 이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목적, 그 창조의 원래의 목적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동역하는 관계를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만연했던 이 기생의 근을 끊고 하나님과 상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일들을 이루시고자 예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신 주께서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에 의하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연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과 같은 불로 표백하는 잿물과 같은 것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을 연단해서 순도가 높은 것을 만들려면 그 불이 얼마나 온도가 높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잿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뭐 락스 뭐 이런 수준이죠. 웬만한 오염은 그 앞에서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련하시고 연단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묶여지면 다 죽었구나, 누가 견디며 누가 살아남겠느냐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죠. 아, 이 말씀 앞에 이제는 다 죽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방점은 누가 살아남겠고 누가 견디겠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갖다 버려야 할 존재로 불태워 없어버리는 소각장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금과 은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련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순도 높은 깨끗한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표백하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심판은 우리 가운데 소멸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존재가 사멸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은 회복을 위한 것이고 이 죽음은 재생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연단은 하나님의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회복을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더 순도 높은 자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구주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그분은 오셔서 고상한 보좌 위에 왕관을 쓰고 멋진 음식과 좋은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기술자 같은 이미지예요. 정령공으로 지금 와 계셔요. 정령공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당하는 우리도 힘들지만
그 정년의 과정 가운데 오시는 그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자, 우리의 순도를 높이고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땀과 피와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정련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단된 자들, 이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뭘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에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주님이 받고자 하셨던 것, 이들을 통하여 기대하고자 하셨던 것은 다름이 아닌 예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제물을 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쁨의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올바른 제물, 기쁨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의 품질의 의미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바치는 존재, 이 제물을 바치는 주체, 본문에는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비싼 제물을 드렸냐, 얼마나 좋은 우리에게 결과물이 나왔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의 인생이 뭐 좋은 집, 성공하는 자녀, 성공하는 어떤 결과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올바른 제물과 올바른 기쁨의 제물은 그것을 바치고 드리는 사람에게 달렸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무엇이는지 있다면 그가 드리는 모든 제물을 올바르고 기쁨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받아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되는지, 누가 어떤 자격으로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여인을 붙잡고 예수께서 하신 유명한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라기에서 말씀했던 올바른 제물, 올바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여기서 본문에서는 제물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올바른 제물, 기쁨의 제물은 좋은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공생의 관계, 기생하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숙주와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같이 상생하며 동역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낸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받아 알아듣는 사람들, 그것들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삼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더 이상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이냐, 얼마나 좋은 소냐, 양이냐, 예루살렘이냐, 지성소냐,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러한 시대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것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로 여기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많은 열심으로 믿지만 그 모든 것들의 이면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말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믿을 만한 숙주와 같이
그렇게 여기며 믿는 신앙 가운데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안에 천박함, 우리 안에 거짓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련되어서, 그래서 정말 순도 높은 어떤 사람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관계 안에 우리 자신이 있다라고 보고 있느냐, 그 과정 가운데 있느냐, 주님 우리를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0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좀 세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하더라도 자유롭지 않은 기복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미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선명해질수록 우리 안에 이 기복신앙에 덧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매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생의 삶, 현실, 현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형제들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 본문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 이게 기생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죠.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숙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살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선순위에서 뒤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일의 가치와 보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알기 시작하면 연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시각, 다른 프레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기생관계에 있는 관계로 가지게 되면 모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결핍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가운데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들로 시작해서 결핍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은 아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늘 무엇인가 부족해요. 늘 무엇인가 아쉬워요. 과거에 그 선택을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나에게 지금 이런 것들이 주어졌더라면 이 결핍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복신앙이 갖게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과 결핍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두 바퀴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틀에서 못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될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제한하고 내 인생에 사실상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숙주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매일 짓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할 쓰레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금과 은처럼 귀한 것으로 여겨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사실은 다 주신 거잖아요. 다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결핍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만족인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이 종료가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고 한다면 결핍으로 제한된 이 땅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커다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그것을 바로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라기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봤던 것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이 오셔서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하는 것과 같은 그 일들이 이 세상의 끝날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한 번 더 재현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의 오심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 듯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시 말라기 사건은 한 번 더 재현됩니다. 한 번 재현되어서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 연단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가 되게 됩니다. 진작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금과 은과 같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한다면 쓸데없는 것들로 인생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쓸데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불타 없어버릴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것만 있었으면 난 저게 부족해 라고 얘기했던 그 결핍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날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것들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다스리심을 알고 주님 우리를 기생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상생하며 동역하는 자로 부르신 것들을 알기에 비록 이 땅 가운데 때로 결핍의 어떤 것들을 느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만족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뭐하고 있는 것이냐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을 금과 은이나 그런 존재로 여겨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무엇이 됩니까? 그들이 살았던 삶의 족적들이 그대로 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이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만 나의 삶을 이 세상이 전부인 양 보면 우리의 인생은 결핍입니다. 결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다 돌이켜보면 인생 가운데 아쉬움 가득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어지면 그 결핍 많은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는 주가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키셨다면 우리는 그 프레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그 주님의 연단이 다르게 해석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 인생의 이것들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를 그런 예배자로 만들어 가신,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 같은 무슨 성령의 이상한 충만, 소위 말하는 영적 체험이 아니라 이걸 깨달아가며 알아가며 우리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말라기 말씀에 이어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내가 찾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찾으심에 우리가 반응합시다. 주님, 제가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 인생의 결핍이 아쉬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아쉬움과 그 결핍에 대하여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정련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순도 높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알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 영혼의 연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좌표를 인 크라이스트로 설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고 설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더 강론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생입니까? 상생입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결핍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자로 자라고 있는가? 이런 어떤 주제를,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2020년을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그런 키워드로, 또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의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살펴보는 어떤 지점으로 삼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